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라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를 대입시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묻는 이유는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면 고기를 잡는 방향까지 정해 주시고 그물을 터지지 않도록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즉 얻는 물질이 새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벌만 벌수록 줄줄 새나가죠. 그물이 터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터지지 않게 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것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힘, 이 능력은 우리의 자세는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면 대답 잘하시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를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를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마시고 앉으사 배에서 머리를 갈아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려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다 하고 이렇게 하니 물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젖은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떠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아침이에요. 그러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하면 깊은 데는 이 호숫가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밤새 기진에서 와서 그물까지 씻어서 정리했는데 배에 올라서 또 한참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적으로 순종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지쳐 있어요. 시간도 갈 만큼 갔어요. 경험이 있어요. 대나 뜨거운 정오가 가까우는데 고기가 잡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요. 지금까지 잡은 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저 사람의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순종인 것보다는 좀 억지로라도 지금 순종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고기가 친구들의 배에 두 배가 잠기도록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어요. 그냥 무지무지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황 좀 정리해 보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무지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죄인이라고 깨달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의 성향을 생각해 봐요. 어부의 경험이 많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단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님 앞에서 폭삭 무너진 얘기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의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일이 생겼어.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깊은 데서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충격이 그냥 나는 죄인이네. 가슴이 찢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깨져버리면서 회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무너지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도하러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이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여 내 아버지 다윗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게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지 알지 못하고 왕을 택한 자기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의 그 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할 수 있을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여 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는 3장 7절 말씀을 잠깐 떼어봐요.
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지 알지 못하고 이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청년이 되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문고리를 열고 닫을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자면 겸손 위에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주님이 하시는 말과 똑같아요. 내게 고기가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 의미하고 똑같아요. 이 똑같이 이 말을 던졌는데 다윗이 솔로몬의 반응이 저는 문고리조차도 문을 열고 닫을 줄 모릅니다. 사실 이거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겸손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팍싹 엎드리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이거를 느껴요. 그 막 주님의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그냥 옴싹달싹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가끔 아주 끔찍한 교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돈 버는 재주 있다고 그래. 난 그런 사람이 부자인 사람 못 봤어. 이런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망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돈 버는데 자신이 있대요. 나는 이 말하고 망하는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이거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상향상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상향상 이렇게 자기의 내가 좀 뭐가 된 것처럼 나는 무슨 주님 앞에 서야 끼끗해요. 우리 재주가 뭔 재주겠어요. 솔로몬이 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등장하시니까 나는 주님문도 열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물고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잡히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형상을 보기에 감당하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은혜 받을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등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주님의 형상이 보이고 혹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우리는 꿈속에서도 주님을 본다면 이 회개가 저절로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걸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자 이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해 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종해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걸 구했어요. 이걸 구했는데 주님의 마음에 들었죠. 10절 12절로 잠깐 가면 10절에서 12절 다시 봅니다.
솔로몬 스님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이 아주 쏙 들었어요. 저걸 구하니까. 그래서 쭉 이어서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있죠. 그럼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 자세가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시기를 그 이하 축복하시기를 10절에서 12절 축복할 때 밑에 내가 말한 대로 하여 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 자 지혜 플러스 청명한 마음 플러스 그다음에 내가 내 앞에도 없었거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그다음 내가 내게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 영광도 주고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다음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에 행하여 내 법도를 명철 지키면 내가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까지. 그러니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줬어요. 이 지혜를 구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어떤 상대방의 푸념을 잘 들어줘요. 들어주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한 건지 귀신에 속한 말인지 마귀에게 속한 말인지 선악에 대한 분별이 돼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있어 잘 들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이것을 지혜로 풀어내죠. 풀어내면 무엇을 얻느냐면 부귀 영화 이런 걸 얻기 전에 사람을 얻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을 던집니다. 내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라는 데를 가로를 빼고 너희에게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사람들 보면은 어느 시장에 어느 가게를 보면 이쪽 가게나 이쪽 가게에서 하는 장사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음식집이 이쪽 집도 해장국집이고 이쪽도 해장국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집만 들어가. 진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런데 그러면은 딱 보면서 야, 저 집은 뭔 초화가 있는데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 사람은 왜 저 집으로 들어가냐? 이 집은 줄을 서는데도 그리로 가? 아이 텅텅 비집 가가지고 좀 편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일로 가. 그러면은 이쪽 가게의 그 주인은 뭘 얻은 거냐면 사람을 얻는 거야, 사람. 장사를 한다는 그 수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사람을 얻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구했는데 그러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잘 선악을 분별해 주면 뭘 하느냐면은 사람을 얻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얻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장수도 다 주었어. 그러면 또 뭐를 얻겠어요? 또 사람을 얻어. 그러니까 목적이 지혜를 얻고 총명한 마음 갖고 부귀 영화를 다 갖고 장수를 갖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사람이 와. 사람. 그래서 저쪽 나라에서 막 예물을 가져오고 그다음부터 해서 저쪽 이디오피아를 다스리는 아프리카를 다스리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줄기차게 와. 왜냐하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줘. 하나님의 구했거든. 이 마음을 구했어. 내 백성들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좀 내게 주세요. 우리는 들으려고 해요? 말을 하려고 그래요? 말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잃어요. 내가 들을 마음이 있고 그 듣고서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잘 지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오죠. 사람이 오면 각종 예물과 무질과 사는 방편과 영예와 영광과 부귀와 다 가지고 오지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죠.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구형 예배 드리는 이 첫날 밤에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을 던지면서 너희에게 사람이 있느냐?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너희에게 와서 물질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 너희를 영화롭게 올려줄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가게를 열고 사업을 열으면 사람이 미어터지게 들어와? 한번 끼우댔다가 발 끊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이걸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5장 11절을 띄워봐요. 누가복음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니라. 10절 다시 5장 10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창업자인 야고보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도 지금 저 말씀하셨죠.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람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 물고기 잡혀가지고 그 풀을 얻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이 있을 건데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할 거야. 내게 사람이 내게 올 거야.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사람이 오는구나 베드로에게 사람이 오는구나 똑같죠. 사람을 취하다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적으로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거기에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던져서 사람들에게 선악간의 분별 중에 하나님을 향한 선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막 5,000명씩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게 냈다 가면은 기본적으로 한 5,000명쯤 오는 거예요. 근데 막 문 미어터지게 뭐 맨날 5,000명 오는 거예요. 아멘이라도 하세요. 사람을 그렇게 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제가 너희에게 사람이 있느냐?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이 크지 못하냐면 사람을 얻지를 못해서 그래.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쳐내요. 용서 못해서 쳐내고, 원수해서 쳐내고, 내가 말 실수해서 쳐내고, 내가 막 말 뚜뚜뚜 해가지고 쳐내서 우리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가 크지 못해. 사람을 얻어야 돼요. 전도에서도 사람을 얻어야 되고, 세상 사람을 물질을 보고도 사람을 얻어야 되고,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도 사람을 얻어야 정치로 성공하죠. 가게를 여는 사람들도 사람을 얻어야 되지. 그러면은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중에 사람이 있냐? 너에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너희가 가게를 하면 막 손님이 10,000번 찾아야 된다면서요? 가게에 붙여 있더라고. 한 병 손님이 10,000번 찾아야 된다고? 한 번 왔다가 말죠. 왜 사람을 얻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돼. 그러면 오늘 주님이 물었어요. 너에게 사람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자, 현대인의 이야기를 할게요. 현대인의. 여러분이 영업을 하는 거나 영업에 관계 있는 일을 하시거나 혹은 세일즈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듣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라는 말을 들어요. 요즘은 영업 기법이 네트워크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네트워크의 본질이 정보입니다. 정보. 그런데 왜 정보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면 사람을 얻으려고. 그렇죠?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경영이나 혹은 세일즈나 혹은 하다못해서 피라미드 구조의 그런 영업 방식이나 이런 거 교육받으면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이게 현대인이 가져야 할 영업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속의 본질은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네 개로 결집시키는 거예요. 네트워크 정보로 네 개로. 그러면 네 개로 오게 되니까 사람을 얻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질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적어 놓을게요. 조금 있다가 기도할 거니까 적어 볼게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는데 이가 구하는 게 듣는 마음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구했어요. 그거를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다 총명도 더하고 부귀영화도 더하고 장수까지 더해서 다 줬어요. 다 줘서 결국은 솔로몬이 얻는 게 누구냐면 사람 얻어요. 사람. 여기에는 자기 백성하고 이웃나라까지. 그렇죠? 결론이 이웃나라의 왕들과 백성들까지 솔로몬이 다 얻어요. 구한 걸로 사람 얻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냐면 너는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죠? 사람을 취하는 능력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날 영업 기법을 내가 할때 네트워크라는 말이 뭐냐? 사람을 얻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구약 시대의 위대한 제왕인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얻으려고 이웃 나라의 왕들과 이웃 나라의 백성을 얻으려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구했단 말이야. 사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러는데 뭉텅이로 진짜 결론은 그러면 그거를 얻어서 뭐하러 하려고 했냐? 자기 백성을 얻으려고. 하나님, 나는 나의 백성들의 수를 셀 수도 없고 그들의 송사를 다 말해서 맡을 수 없고 나는 얼마나 약하지. 나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출입을 할 줄 못하는 아이입니다. 주님, 내게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을 들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구했더니 주님이 마음에 쏙 들었대. 그 말이 주님 마음에 쏙 들었대.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면 사람을 얻으려고. 그게 솔로몬이 가진 축복이야. 베드로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고기를 푹 잡았는데 베드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방식하고 주님 방식하고 틀려. 자기는 평생을 이 물에서만 살았어. 어부로.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그런데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네.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나이다. 만약에 안 잡히기만 하면 그냥 안 놔둘 거예요, 당신. 그 이건 그런데 막 배 2배에다 채우고 그물이 찢어지고 잡혔어. 그 순간에 자기 자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의가 잘못된 거라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잔뜩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마음이 그렇게 회개해서 깨달았으면 앞으로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얻으려고 해. 사람을 얻으려고. 이거로 가야 돼. 이거로 사람 얻으려고. 아까 제가 주방에 가서 우리 이 사랑해줄 회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보니까 다 틀렸어. 사람이 부신 지나가는데 저 집으로 들어간대요. 내 집으로 안 온대. 근데 오늘 말씀 주제인데 우리 집사님들 막 까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슨 참았어. 말씀 은혜가 이 시간에 해야 되니까. 왜 사람들은 내게로 안 오고 내 앞에를 스쳐서 저 집으로 가지? 수많은 행위들이 지나가는데 왜 내게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가지? 주님이 내게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님. 내게도 사람을 주세요. 이거 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이야. 우리는 이런 축복의 원리에서 상당히 마음이
멀리가 있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해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사람을 얻겠다. 너희들은 사람을 사로잡겠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내게도 주세요. 그게 어떤 목적으로 되든 간에 전도해서 사람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사업을 열어서 사람 얻으면 부귀 영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랬더니 현대인의 모든 영업 방식은 네트워크래. 네트워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술을 통하여 사람을 취해라. 야, 사람들은 저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 안 해요. 자기들의 지혜로 얘기하지. 그때 오늘 성경 연구하다가 네트워크가 저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네.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영어를 할 줄 몰랐어. 그 네트워크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지혜라고 얘기해줬어. 풀어서. 오늘날 여기 있는 분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네트워크라고도 잘 알아들어. 베드로가 어부라서 무식해가지고 네트워크라면 못 알아들어.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해도 금방 알아들어. 그러니 참 좋은 시대 사네. 그렇게 안 돼서 문제지. 그럼 오늘은 주님이 이 밤에 이 새벽에 영시를 다가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1장 말씀 통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는데 그 가로에다가 너희에게 사람이 있느냐를 넣으세요. 그럼 구해야 됩니다. 자, 기도로 준비하는데 기도하는데 영시 조건이 있어요. 자막에 뜰 거죠? 네. 자막에 저렇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잘 들으세요.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사모님 말씀 중이요 지금 기도하다가 지금 무슨 기도하지? 그러면 눈을 잠깐 떠서 이 화면을 보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산을 위하여 이렇게 쭉 하다가 이윤창 장로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상원 장로님의 가정을 위하여 저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 이 가족들이 다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얻으려면 말을 잘해야 되죠. 무제한 축복해 주세요. 무제한 축복. 2025년도에는 누구네가 하고 뜨면은 저기 막 이름 다 들어서 막 주님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사모님 축복해 주세요. 막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알았죠? 정복기도. 그다음에 중간에 쭉 넘어가서 누구네 가정 뜨나 한번 쳐봐봐. 5번째 넘어가자. 이상무자님 가정 또 내려가봐. 한참 내려가봐. 장로님네.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 중에 개별적으로 한 명씩 나오는 사람들도 뜰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뜰 거예요. 저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뜨면은 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1시간쯤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김성원 도사님이 기도를 계속 같이 해서 주간 2박간을 계속 꾸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땀이 나도록 기도해요. 막 땀이 나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0시가 넘어가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우리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스케줄이 있다고요?
뭐 캠프 해야 된다고, 캠프파이어 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기경 집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 새벽 예배가 좀 어렵겠어요. 아까 자꾸 물었는데 애들 캠프파이어고 얘들 그러면은 뭐 한 새벽 막 2시 막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4시에 와서 깨우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되겠구만. 그 조건이 있어. 0시 넘도록 오늘 말씀으로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한 축복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내게로 와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심하고 기도하고, 다솔아 축복해서 기도할 거니까 드럼 칠 거 없어. 그렇지? 거기 뭐 악기 칠 거 없어. 니들도 기도해라. 가을이도 기도해라. 그냥 이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해라. 귀에 나와서. 자, 기도 준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 무릎 꿇어도 되고, 시간이 좀 길을 수 있으니까 편한 자세로 해도 되고 해서 일단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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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시는 주여, 이 나라가 지금 탄핵과 더불어 정치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하나님이 어두운 정국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두운 시기에 빛이 되어 주시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하여 민족을 아시는 주여, 무안에서 이렇게 항공기 이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고 죽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영혼 위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